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수많은 오늘도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지명들을 다녔고 또 많은 환난, 또 죽음의 공포, 또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등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 안에 오늘 23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들을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바울의 여정을 통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진행해야 될 모든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로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인 것들로 진행되고 영적인 것들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나온 일들과 또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서 넘겨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늘 기도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주가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를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엠 바운주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평생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힘써야 할 노동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거룩하고 큰 열매를 맺는 일이다. 기도가 지극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엠 바운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당부합니다.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한 절 가운데 4번이나 기도에 관한 단어를 기록하며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애를 쓰는 고된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인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체력과
인내와 성품과 또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행함들을 다 이겨내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자신의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거슬러 갑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자신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바울은 또한 기도로 그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마치 때가 되면 새끼를 낳기 위해 모든 강물을 다시 거슬러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연어와 같이 바울은 늘 벗어났던 곳에서 이 세상의 풍파에 흘러내려간 그 모든 곳에서 다시 거슬러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 자체가 노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제자들은 이 노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육신을 거슬러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휴버트 브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신앙의 인물 플래처는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신학생들에게 경건생활, 성령 충만과 같은 성경의 주제, 또 신령한 능력과 복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는 늘 이제까지 배운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천을 원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방으로 갑시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자기 방에 올라가서 배운 시간 한 시간 배우면 2시간, 2시간 가르쳤으면 3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야 그것들이 온전히 실천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학교에 이런 교수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자신들이 가르친 것이 학생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야말로 참된 실천의 시작이요, 기도야말로 참된 적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애를 써야 하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를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자신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 한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성도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성도들이 아닌 다른 대적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 저의 해석입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때로는 우리도 온전치 못할 때 방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방해자. 우리도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기와 질투, 때로는 나의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들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온전한 뜻대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한 부류는 바울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성령이 그를 인도하심을 믿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이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그들을 착한 뜻을 가진 이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착한 뜻,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잃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이들은 사랑으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깊은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이들은 참으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5절에서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동역자를 분열시키고 질투를 유발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17절에서 사랑으로 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툼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양털에서 실을 뽑는다라는 의미로 누구에겐가 고용돼서 마치 고용된 것처럼 그렇게 일을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자신의 일들만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합니다. 또 18절에는 그들을 참으로 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칠애로 하는 이들이다 그랬습니다. 거칠애는 자신의 안락한 삶이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이나 명성을 위해서 고용된 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편을 나누고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때로 어떤 이들은 질투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고용된 사람들처럼 자신이 할 일들만 하며 자신의 이익을 늘 추구하며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만을 행하는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들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훼손되고 복음 전도가 막히고 선교 사역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분열과 다툼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금방 넘어질 것 같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저것이 교회인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과 나눔과 다툼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결과를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넘어져서 돌아설 것 같았던 성도들이 더 강건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무너져 사라질 것 같았던 교회가 더 견고해집니다. 훼손되어 중단될 것 같았던 복음이 더 강한 능력으로 믿는 이들을 더하게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풍성해지고 성도는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이것이 기도 때문이라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결국 구원에로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어떤 방해와 악한 공격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또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악한 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 위에 우리가 기도를 더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을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상함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어서 무엇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하고 진행할 때 기도해야 하고 마칠 때 기도해야 하며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지 않으면 나의 있는 형편대로 우리 안에 있는 형편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의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치 못함,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우리의 바르지 못하고 때로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온전치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온전치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온전치 못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혜와 지식
우리 학생들 성적 그것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성적순이 아니죠. 성적대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원하는 곳에 취직했다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결과, 그 영원한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해와 때로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나의 욕망으로 행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인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해져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고통도 아픔도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기에 늘 기도하는, 늘 기도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기도가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사는 것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에도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과 삶 위에 기도를 더하여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삶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함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에는 참으로 많은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 시간과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의 기도와 또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기를 청하는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름과 상황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와 힘을 합하여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에 힘을 합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힘을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기도가 아까 노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노동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때로는 기도할 시간도 같지 않고 환경도 상황도 다르지만 얼마든지 기도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중으로 기도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여기 적혀 있죠, 우리의 기도 연합이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은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이런 중보기도팀이 3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러한 팀의 운영은 기도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 삼겹줄입니다. 기도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기도는 항상 규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급할수록 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모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파수꾼들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연약해져도 누가 우리 가운데 어려워져도 또 그 자리를 메우며 기도하는 일들을 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삼겹줄로 견고하게 연합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능력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것에 증인이 되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앞에 빛으로 현현하셔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 알았던 바울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고 회심합니다. 다시 그의 사역을 180도 돌아서서 예수를 대적하며 가던 길에서 이제 예수를 위하여 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침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바울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세우시려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찌까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앞을 볼 수도 없었지만 기도의 훈련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로 자신이 그동안 온전치 못했음을 회개하며 새로운 사명을 찾고 회심의 과정과 충격과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늘 시작할 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땅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그를 고쳐주고 나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잡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갇혔던 곳에서 나와서 간수였던 자에게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곳에 이 가정, 간수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끈 것은 바울과 바울의 함께 한 동역자들이 기도한 기도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을 세워서 이루시는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과 연합해서 감당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을 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인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잡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또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던 것이고 바울은 알지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며 성령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기도만 했던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일을 통해서 행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께 사명을 받은 날부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지난날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정리했고 기도로 새로운 사명을 향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할 때마다 기도했고 선교지에서 당하는 일들마다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했고 복음을 들을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복음을 듣고 믿은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했고 골방에서 기도했고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울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었고 복음 사역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며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시작이며 사역의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편이 기도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과 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시간을 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엎드릴 자리를 찾아야 하고 언제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오면서 선교지를 다니며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장로들에게 교회들을 맡기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남겨질 장로님들과 금식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1차 전도 여행뿐 아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3년이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교회를 부탁하고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도 그곳에서 함께 장로님들과 기도했습니다. 왜요?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더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흩어진 마음들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그 바울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잡히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고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로님들은 사역을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고난의 길이었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날들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역한 사역을 위해 기도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겨진 사역을 향해 나아갈 이들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과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앞길에 남은 사역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도 장로님들도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에 세워진 가정교회들도 인도하시기를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주 작은 점들의 지명들만 보이지만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전 우주적인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고 나중이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며 쉬지 말아야 하고 훈련과 습관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작과 끝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보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높아지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로 그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과정 가운데도 기도했고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일, 인간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